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북쪽에서는 큰 불이 나서 엄청난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또 우리 애나하임 힐에서 불이 나서 우리 교우들 중에 또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도 있지만 다행히 그 재난을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위기 속에서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북가주에는 지금 수천 명의 소방대원들이 가서 하늘에서 땅에서 온갖 첨단 장비를 동원해서 불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이제 50%가 될까 말까한 그런 참 진화 작업이 진행되어서 아직도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이렇게 불이 계속해서 번져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불이 난다고 하는 상황을 보면서 전화를 하고 돌아서서 끊는 사이에 벌써 불이 닥쳐가지고 집이 다 타버리고 그래서 피할 사이도 없이 수영장으로 뛰어들어서 노부부가 수영장에서 겨우 재활을 면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적어도 5,700개 이상의 건물과 집들이 소화되었고 그리고 아직도 계속해서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정말 세상이 불이 났습니다. 북가주만 불이 난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온 세상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또 환경, 종교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그런 재화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더군다나 핵전쟁, 잘못하면 핵전쟁 난다 그러면은 3차 대전으로 비화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이 자꾸만 일어나서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이런 참 혼돈과 아픔과 어려움과 무질서와 싸움과 그리고 재화 속에 자꾸만 몰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에도 이런 참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로 이러한 악한 영과의 싸움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의 정신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신이 우리의 보이는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사상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사상이 지금까지 우리의 역사 속에 펼쳐냈던 무서운 재화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하고 그 순환 속에 고난 속에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보다 더 깊은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런 싸움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영적인 무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6장에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또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라, 복음의 평안의 신으로 무장을 해라,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지만 정작 그 모든 무장이 효과를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 에너지가 들어오는 길은 바로 기도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든 면에서 필수적인 요건인 것이지요. 마치 우리가 모두가 살아있지만 계속해서 호흡을 해야만 지속적으로 살아있을 수 있는 것 같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것과 같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어떤 기능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여러분이 잘 아는 빌리그레임 목사님은 우리에게 행복이보다도 더 강력한 힘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런 핵무기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이 무기를 잘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를 항상 범사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으니 주님의 목적대로, 주님의 그 원함대로 그렇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 되어서 이 교회에서 기도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 없고 넘어가지 못하는 문제가 없고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도들 중에서 가장 큰 힘을 갖는 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왜냐?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왜 중보 기도는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실까? 왜 중보 기도는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실까? 왜 중보 기도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걸까? 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대답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이 아닌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이타적인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시고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처럼 바로 이 중보기도는 자기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참으로 귀하게 받으시는 그런 기도인 것이지요. 성경에도 중보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로 롯의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의 불구덩이에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참 그 시험 드는 데서 건짐을 받게 되었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시몬아 베드로야, 내가 기도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도 하기 위해서 지금도 너를 향해서 달려오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 이 은혜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가 아직 건강한 가운데 살아간다면,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평상의 그 일반적인 삶을 안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아직도 보장되어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인지도 믿습니다. 아니면 오늘 기도하지 않더라도 이전에 이미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여러분의 선배나 어떤 신앙인들, 교회의 선배들이나 또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 기도가 우리들에게 지금 응답되어서 우리의 삶이 귀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했다고 해서 응답되지 않았다 그 기도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계속 살아남아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응답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0년 후에 응답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20년에 응답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중보 기도가 살아있음을 믿으시고 부지런히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의 기도가 생각이 나요.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매일 새벽마다 두 분이 나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을 저는 알았고, 어머니는 꼭 교회 나갔다 새벽기도 나갔다 돌아오시면 바로 교회가 옆이니까 돌아오셔서 아직까지 자고 있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소리가 들리고 방언으로 하는 소리가 들리고 때로는 그 눈물이 저희들 얼굴에 얼마에 떨어져서 참 그때는 싫었어요. 왜 엄마는 내 얼굴에 눈물을 떨굴까?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저희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지금도 그 기도 소리가 제 마음속에 들립니다. 내용은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어머님의 마음과 그 사랑이 전해져서 그래서 용기를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제 심령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찌 저뿐이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문에 있는 흐르는 그런 심령들은 다 그런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깊은 인상이 남아서
평생에 잊어버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잊을 수 없는 우리 영혼 속에 인각이 되어서 도무지 이것을 벗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 속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노라 했습니다. 그가 세운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는 기도한 사람입니다. 중보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에베소 말씀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 보니까 성도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 사람을 마귀가 감히 범접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서로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여러분의 기도의 영역, 기도의 동지의 영역을 우리 교회를 넘어서, 가정을 넘어서, 여러분 지역을 넘어서 교회 사이에,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까지 넓게 펼쳐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한국에 있는 친구들도 이메일 해가지고 카톡 해가지고 기도 부탁하고, 내 교회도 중보기도 팀 있지, 거기다 기도 제목 좀 올려줘 해가지고 기도 제목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도가 산지사방으로 흩어져서 곳곳에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요즘처럼 좋은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딱딱 쳐가지고 딱 치면 따똑 하고 가가지고 벌써 올라갔는데, 그 얼마나 좋은 얼마. 그런데 카톡이 좀 많이 사용되었으면 좋겠어요. 지지부지하게 찌찌찌찌 하는 거, 그런데 사용되지 말고, 괜히 시간 낭비하고 소비하는데 사용하지 말고, 그런데 좀 카톡이 사용되면 너무너무 좋겠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영역, 중보기도의 영역을 넓히면 넓힐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 왜? 간증을 많이 했으니까 혹시 했을지도 몰라. 근데 지난해는 안 한 것 같아. 그 오래전에 했으면 했을 것 같아. 제가 벨리교회 있을 때 저희 딸하고 같이 고등학교 다니던 친구가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하굣길에 애들이 막 소리 지르고, 그냥 애들은 그 클래스룸에 갇혀 있다가 탁 열리니까 막 그냥 애들이 제잘거리면서 막 뛰어나오는데, 또 여자애들은 또 막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손짓하고 친구 이름을 부르고 나오는데, 남자 녀석들은 소리 지르면서, 그리고 좋은 자동차가 있는 데는 붕붕거리면서 나오다가 그냥 여자아이를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5m 정도 날아가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이 머리가 완전히 깨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걸 우리 아이가 옆에서 본 거예요. 바로 옆에 가다가 그렇게 됐어요. 그것도 참 어떻게 그 아이가 다치고 우리 아이는 안 다쳤는지, 그것도 참 의문이에요. 이 머리가 깨져가지고 바로 실려갔는데 식물인간이 돼버렸어요. 저는 기가 막힌 일이 학교에서 벌어져서 온 학교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서부터 학교에 크리스찬 클럽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학교에 그 국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성조기를 걸고 캘리포니아 국기를 다는 대가 있는데, 그 국기대 앞에 모여서 매일 아침 학교 공부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워낙 사안이 심각하니까 학교에서도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아이들이 기도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그런 동안에 이것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숨겼던 선생님들도 나와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동정하는 다른 친구들도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니는 교회에 가서 또 교회 얘기를 해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교회도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사안이 심각한 것을 알고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연결되는 친구들의 교회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시선 대학의 그 컴퓨터 사이언스 그 프로페서였는데, 그 사람은 또 중국 분인데 중국 본토하고 그 홍콩에다가 대만에다가 연락을, 자기 교회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미국, 한국, 동부, 아무튼 뭐 중국 할 거 없이 사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의사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2%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뭐라고 기도했냐면 We believe in 2% miracle God. 하나님 이런 믿음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We believe in 2% miracle God. 의사 선생님들은 2%밖에 안 된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매일 기도했어요. 3개월이 지나자 애가 눈을 떴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애가 걷기 시작했어요. 어눌하지만 9개월이 지나자 일어나서 퇴원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와서 간증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그때가 UC 얼바인에서 애가 공부하던 때인데 뭐 학교를 갈 수가 없었죠. 근데 다시 학교를 복교해가지고 애가 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대학원을 가고 지금 박사님이 되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교회에 역사하는가? 기도하는 교회에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인생을 인도하시는가? 기도하는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린 다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그 학생처럼, 제니퍼라는 아이처럼 그렇게 큰 사고를 당해서 그 몸으로 병들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는 늘 신음하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초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늘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파도처럼 우리의 근심거리와 걱정거리와 해결해야 될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점점 쇠잔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은 상처받은 갈대와 같다. 상한 갈대와 같다. 우리 인생은 무엇인가?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 우리 인생은 무엇인가? 코끝에 붙은 한 호흡과 같아. 그 호흡이 끊어지면 인생도 없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부족한 겁니다. 연약하기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의미이지요. 그것이 성도의 교제이지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이 구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기운을 북돋아 주어 아무도 뒤처지거나 낙오되는 사람이 없도록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운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뒤처지거나 낙오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붙들어주고 기운을 북돋아주고 기도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의미, 그 의미죠. 교회, 성도들의 모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그 교회 에클레시아의 목적은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곳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은 바로 이렇게 서로 기운을 북돋아주고 아무도 뒤처지거나 낙오되는 사람이 없도록 기도해주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한다. 블레임하거나 못났다고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거나 뒷북을 치는 그런 일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하나님의 전. 그래서 약한 자가 강화해지고 빈곤한 자가 부유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곳,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곳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다. 바로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무너지면 어쩔 수 없이 그 안에 살고 있는 나도 함께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그 가정을 이루었던 이루원들이 다 상처받습니다. 다 아픔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픔이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다음 발을 디딜지라도 거기에 핏물이 떨어진다고요. 계속해서 상처를 지고 가게 되는 것이라고. 무엇으로만 이루어진 것입니까? 공동체가 깨지면 그 안에 구성원으로 있었던 내가 깨지는 거예요. 아니, 나도 깨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픔을 당하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누구 때문에 그랬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나중에는 다 풍지박산이 나는 교회를 보면 어느 누구도 가해자는 없어. 다 피해자야. 다 피해자야. 그리고 마귀는 옆에서 박수를 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상한 것을 보고서 가슴 아파하십니다. 모두가 다 상처분이요. 마귀만 좋아하는 결과가 오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말이라도 비난의 말이나 조롱의 말이나 상처가 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을 기도로 바꾸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꾸세요. 하나님, 나 저 사람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나 저 사람 보면 밥맛이 떨어집니다. 하나님께 하시라고요.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하지 말고, 이웃 사람에게 그 사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시라고.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을 읽어보면요, 맨 그런 얘기야. 하나님, 이 사람의 자손들을 보지 못하게 하시고 자손들이 거지가 되게 하시고, 도대체 그 성경 말씀이, 이런 말씀이 왜 있냐 말이야. 오죽하면 그걸 거기다 섞여서, 오죽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비정상이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성격이 다르고, 그리고 습관이 다르고, 부부끼리도 사랑한다고 만나가지고 맨날 싸우는데, 그것이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니까. 그러나 그거를 상대방에게 화살을 쏘기 시작하면 상처에 상처를 입히고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디자스터로 자신을 상처가 되어지고 미래를 스스로가 막는 어리석은 결과가 빚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들으시고 우리의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다듬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를 다듬어 주셔서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서 총을 쏘고 화살을 쏘고 그리고 칼을 들이댑니다. 근데 우리는 그 상처받은 마음을 그냥 하나님께로 돌리면 하나님께서 그 칼 같은 마음을,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쟁기로 빚으시고, 그리고 좋은 하나님의 그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빚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아니면 우리 자기 자신을 복스럽고 그리고 좀 지혜롭게 하고 그 사람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축복을 받는 역사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여러분, 자식이 미우시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사춘기를 지나가고 청년기를 지나가면서 말 안 듣는 자식들 많잖아요. 어떤 때 저희 자녀들도 말 안 들으면 미워 죽겠어. 그럼 여기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놈 자식 좀 그냥 혼 좀 내주시든지, 그냥 지금 말 좀 잘 듣게 하시든지, 눈을 떠서 바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입 열어서 막 잔소리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훨씬 좋아요. 잔소리하면 뭐 꽝 닫고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온유 겸손한 모습으로 왔니? 하면 그냥 썽이 나서 이렇게 나서 같은 자석이 금방 어린아이가 돼요. 금방 어린아이가 돼요. 에이구는 또 무슨 에이구시야.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바로 이 일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는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나가 누굽니까? 나가 누굽니까?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제가 기도해 달라고 요청 안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말씀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계시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주신 바 말씀을 거짓 없이 가감 없이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아픔이 된다고 할지라도, 도전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이 내게 미움으로 돌아오고 돌멩이로 돌아오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핍박으로 당하게 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주님 기도해 달라고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건 개인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개인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공동체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19세기 중엽 영국의 유명한 영적 지도자였던 스펄전 목사님, 당시에 이미 수천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를 이루었던 분이십니다. 엄청난 영적인 말씀과 그리고 파워를 가지고 그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영국 사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분의 대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기도입니다라고 말씀했어요. 자신의 말씀과 사역에 영적인 역사가 있는 것, 그 기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묻는 분들을 데리고 자기 교회의 지하실로 내려가서 중보기도 템을 보여주는데, 일부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2부 예배 드릴 때에 밑으로 내려서 기도하고, 2부 예배 드릴 성도들이 1부 예배 때 와서 기도해서 그 기도가 위에서는 예배를 드리지만 밑에서는 기도가 절절절절 끓었던 교회였어요. 그것이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역사를 있게 하는 그런 소스가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기도했답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갑절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제단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능력 있는 전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교회가 그렇게 큰 능력의 제단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게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해주고 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전해야 할 하나님 말씀을 거리낌 없이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세워주시도록. 그래서 그런 지금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감옥의 고난과 수치와 그리고 어려움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올지라도 이런 고난을 계속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충격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그랬을지도 몰라.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주셔서 빨리 석방되게 해주세요. 그 본능 아니겠습니까?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자유롭게 되는 것보다, 내가 석방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나는 여기서 이렇게 갇혀서 죽어도 좋겠다고 라고 하는 말이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섬찟하게 하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요즘 이사야서를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는데 맨 심판에 대한 말씀이세요. 맨날 망한다는 얘기야. 우리도 싫어. 그런 말씀 전하는 건 너무 싫어요. 너무 아프고 무섭고, 그리고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염려가 되고 하기 싫어요. 근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의 믿음은 어떤가 한번 확인합시다.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3분의 1쯤 말씀하시면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줄 알고 그냥 합니다. 그런 줄 알고 그냥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누가 돌멩이 맞길 좋아하겠어요? 누가 그렇게 등에 채찍을 맞길 좋아하겠습니까? 40이 하나는 감한 매를 3번이나 맞고 태장을 맞는 그런 일을 누가 원하겠어요?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을 누가 맞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명분과 대의,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내하면서 여전히 갈 수 있도록, 나를 무너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좌절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담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의 요청을 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조금 바울 흉내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이 제단을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껏 사역하실 수 있는 그런 전으로, 영적인 집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믿음이 강한 자로 세워가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세워가는 그 사역의 능력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저도 하루에 한 번은 나와서 기도하거든. 누굴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부서를 위해서, 부장님을 위해서, 속장님과 우리 그 사역자들 위해서,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하거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저만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제가 손해잖아요. 나는 내일부터 절대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 우리 교회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안 드신 분들 계세요. 내 머릿속에 다 찍어놨어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 개인을 위한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이 시대는 지도자들에 대한 강력한 중보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마귀는 지도자들을 넘어뜨리면 그 공동체가 무너진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머리를 상하게 하면 그 몸 전체가 다 쓰러지는 것을 압니다. 수뇌부를 무너뜨리면 그 전체가 다 파괴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지도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물질과 성과 권력의 유혹으로 탐욕 때문에, 그리고 모함으로 인해서, 거짓된 모함으로 인해서 쓰러진 그런 예들을 얼마든지 많이 보고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그 위상이 실추되어지고,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마음이 떠나고, 그리고 믿음에 대한 그런 마음도 닫혀서 교회들이 무너지고, 우리 하나님을 아는 신앙으로부터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지도자 하나가 무너지면 그냥 그 공동체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까지도 다 영향을 받고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히 서야 하는 것이죠. 왜 지도자라고 흠이 없겠습니까? 지도자라고 왜 약점이 없겠습니까? 왜 실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약점을 보완하고, 그리고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와 여러분들의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건강한 공동체는 미련하고 약한 지도자를 세워도 그를 잘 도와서 건강한 지도자로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좋은 지도자를 발굴해서 그들을 길러내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오래오래 갑니다. 왜? 지도자를 개발해내고 길러갔기 때문에. 그러나 지도자를 길러내지 못하는 공동체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마치 후손이 없는 집안과 같이 그 공동체는 그 다음에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남가주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나왔습니까? 사람들은 요즘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가 없다고, 지도자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목사와 지도자는 누가 길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길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길러서 내놓으면 필요한 곳에 가서 목회할 수 있고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또 가서 공동체를 세우고 또 지도자를 세워서 또 내어놓으면 그들이 또 우리 교회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돈을 주고 지도자를 어디 가서 사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상업적인 멘탈리티가 오늘날 교회에 편만합니다. 지도자는 길러지는 것이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 한마디 더 한다면 지도자는 길러지는 것이지 돈 주고 사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지도자를 잘 양육해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부에 사랑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20대 목사가 됐어요 벌써. 그런데 뭐 이 사람은 좀 리버럴하고 천방지축인데 그때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맡아서 갔는데 참 그런데도 좋은 사람 만나는 사람은 또 좋은 사람 만나더라고. 그 교회 장로님이 너무나 훌륭한 분이야. 주일날 아침에 예배드리기 전에 낚시터에 가서 낚시하고 있는 목사 불러가지고, 목사님은 그런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도 있으시더라고. 상상이 안 가시지만 그런 분도 있으시라고. 그 노인 장로님이 가셔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이 목사님 이러하시면 아니 되오시옵나이다. 그렇게 권면을 했대. 아버님 목사님은 안 그러셨는데 어찌 아드님 목사님은 이렇게 그러시옵나이까? 그러면서 그렇게 눈물렀어. 하고서는 눈물렀어. 지금은 아주 훌륭한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훌륭한 목사가 되어. 잘 기른 거예요. 기른 거예요. 제가 30의 목사가 돼서 부목생활을 하다가 36살에 담임 목사로 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내가 가서 무슨 사역을 했을까 생각이 들어. 장로님들이 60이 넘으신 장로님들이 두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목사님 우리는 장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오시기 바로 전주일에 전 담임 목사님이 저 두 분을 갑자기 건건식을 일어나라 그러더니 앞으로 여러분 이 두 분은 우리 교회 장로입니다 그래서 장로가 됐대.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나는 저희 아버님 목회하시는 과정 속에서 또 목회자로 또 부목으로 있으면서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그게 그렇게 했더라고.
근데 그 교인들이 얼마나 순진한지 그걸 다 박수로서 또 받았어. 근데 새 목자가 오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본인들이. 왜? 뭐가 불안합니까? 본색이 탈로가 날까 봐. 왜?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는데 이거 갑자기 장로라고 세워놨으니까 해낼 자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색이 드러날까 봐 무서우니까 미리 이실직고를 하는 거예요. 우린 장로가 아닙니다, 사실은. 지난 주일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랬죠. 저도 목사가 아닙니다. 36살짜리가 제가 뭘 알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영혼을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님, 나도 짜투리 목사고 장로님도 뭐 그냥 짜투리라고 그러시니까 우리 잘 짜투리가 맞으면 온 군국에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공부 열심히 하고 장로님들이 열심히 훈련해서 그래서 우리 좋은 교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아무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앞장서서 그냥 치마를 이렇게 두고선 치맛바람을 일으키는데 온 교회가 치맛바람에 휘둘리는 거예요, 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목회를 재밌게 했는지 몰라. 제가 40명대 갔어요. 근데 교회가 나올 땐 350명, 성인만 350명 됐어요. 아, 그렇구나. 지도자는 길러지는 것이구나. 길러가고자 하는, 기도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리고 후원해서 길러가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교회가 운영되어질 때 거기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받고 나도 저 교회에 가서 저렇게 길러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 장로님들처럼 난 짜투리입니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엉터리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교회 가니까 엉터리의 껍데기가 벗겨지고 쭉쟁이가 벗겨지고 알곡으로 되어서 아주 실한 사람들이 되었대. 그런 사람들이 다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서포트 되어지고 그 세움을 받는데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더라고. 근데 또 어떤 교회는 그래요. 사람 세워놓고선 막 흔드는 교회가 있어요. 흔들어. 만만한 사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선교회도 성공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약하고 이렇게 좀 의지력이 좀 약하고 또 뭐 이렇게 그런 분들을 억지로 그냥 덤핑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도자로 세워놓고선 뭐 밤나라 감나라 계속 흔드는 거야. 계속 흔들어. 뒤에서. 그것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어려운 일은 제가 맡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지. 어려운 일은 다 어린아이 같은 신령에 맡겨놓고 신앙이 약한 사람 맡겨놓고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 맡겨놓고 그리고 뒤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자꾸만 흔들면 누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내게 그렇게 덤탱이를 씌우려고 하거든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세요. 당신이 해. 그래, 당신이 해. 당신이 해. 당신이 해. 내가 보니까 당신이 순번이야. 얘기하세요. 예? 좋은 공동체는요, 어린아이를 세워도 지도자로 만들어갑니다. 그 아이를 도와서 이렇게 하옵소서 저렇게 하옵소서 존경해주고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를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요 좋은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도우심과 사랑으로 기도를 통해서 제가 더 좋은 지도자로 빚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르메딤에서 전쟁을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다시 정신을 차려서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을 아론과 훌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얼른 바위 하나를 갖다가 모세를 그 위에다 높이 앉히고 그리고 아론과 훌은 옆에서 서서 그 팔을 밑에서 받들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고 승리하였다고 하는 기록이 출애굽기 17장에 있습니다. 중보는 영적으로
격려하고 붙들어서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승리는 누구의 승리입니까? 모세의 승리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공동체의 승리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팔과 머리와 모든 지체가 다 각자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한 가지로 연합해서 한 가지를 이루면 모두가 다 영광을 받는 거예요.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1등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존귀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영적 무장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로 무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알고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신앙적인 그런 지식과 그리고 모든 훈련이 정말 능력 있게 사용되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생명의 생명을 낳는 그런 영향력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혼돈과 그리고 어둠의 때를 살아갑니다. 주님, 참으로 이 시대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는 천국이 바로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연락해서 무엇을 기도할지 알 수 없을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이 땅을 이어가고 우리 함께 모두가 참 이 천국을 향한 행진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